여러분 혼자 걸을 때는 세상이 정말 힘든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너무 차가운 것 같고 또 우리 안에 불안함과 답답한 마음들이 있지만 함께 걷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 사람들의 위로를 받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풀리는 것이 있고 다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는 바로 그러한 숲길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참 어려운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나쁜 생각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들은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고 내게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이 주는 위로이며 동행의 기쁨이며 동행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걷다 보면 답이 있다. 주님과 함께 걷다 보면 우리가 답을 알게 되고 정답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찬송가 중에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란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잘 아시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면 답이 있고 주님과 동행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거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만 알고 있는 그 은혜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동행은 또 다른 말로 사귐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과 자신만이 갖고 있는 그들만의 사귐이 있었습니다. 자, 몇 명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에녹의 사귐은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의 사귐입니다. 아브라함의 사귐은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귐입니다. 모세의 사귐은 바로 말씀의 사귐입니다. 다윗의 사귐은 목자와 양의 사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명의 사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사귐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귐이 어떠한 사귐인지에 대한 분명한 어느 정도의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 나랑 정말 오래된 친구인데 꼭 필요할 때만 전화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친구 전화 평소에 한 번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다가 꼭 필요할 때만 되면 나한테 전화를 하는 친구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필요의 사귐,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필요의 사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사귐도 필요의 사귐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거죠.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은 하나님과 어떠한 사귐인가 생각해 봤는데 물론 다른 사귐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기도의 사귐이 아닌가. 기도의 사귐. 그렇게 불릴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큰 은혜며 영광일까라는 생각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아직도 여전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찾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어떠한 사귐을 보여주냐 하면 연합의 사귐을 보여줍니다. 하나됨의 사귐,
뗄 수 없는 사귐이죠. 5절과 6절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켰더라. 7절까지 나가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가졌던 사귐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연합을 볼 수 있죠. 우리 지난주에 에녹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동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동행이 흔한 단어가 아니고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어떠한 복된 삶보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히스기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동행의 또 다른 의미, 연합에 대해서 우리 함께 그 귀한 은혜를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동행을 제가 이렇게 성경 안에서 보니까 동행의 의미가 동행에만 머물러 동행이라는 단어로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좀 다른 단어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연합이라는 단어예요. 에녹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기쁨을 알고 즐거움을 알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기쁨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연합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 주어진 말씀에서 이 안에서만 제가 연합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합이라는 단어 역시 에녹의 동행처럼 성경에서 흔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는 다바크예요. 영어로는 hold fast라는 단어인데 이게 뗄 수 없다, 뗄 수 없다, 나뉘어질 수 없다. 뭐 당연하죠. 연합이 쉽게 나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연합이 아니겠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할렐루야, 교회와 연합하고, 성령과 연합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연합하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인격적으로 쓰일 때는 애정과 충성으로 밀착되어 있는 관계를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 연합이라는 단어를 쓰는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왕들 가운데는 히스기야가 유일합니다. 히스기야만이 오늘 말씀에도 전후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히스기야만이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근데 연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다른 왕들도 연합이라는 단어가 몇 명 나와요. 근데 대부분 어떠한 거냐면 우상이랑 연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과 아주 그냥 죽이 착착 맞아서 그것에 완전히 붙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오늘 히스기야 연합에 주목해야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 연합이 바로 연합의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몇 가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해 보면 그냥 이렇게 풀어주기만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해 설교를 많이 하는 게 그게 그나마 준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풀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 강해 설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설교가 풀어주는 것에 주제를 갖고 그 안에서 감동도 받고 특별히 우리가 해야 할 무엇인가를 찾아내려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더 나아가야 되고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동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행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정보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한번 우리가 이루어 볼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히스기야의 연합이 이러했다는 것으로만 알지 마시고 그것을 동행 실천할 수 있는 데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나아가시기를 권고하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자,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 연합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성경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아주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의외의 인물에게서 한번 등장을 합니다. 룻기에서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1장 14절에 룻이 그의 어머니를 붙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이게 이제 안녕히 가세요라는 거죠. 굿바이 인사입니다. 오르바는 그렇게 인사를 하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다는 단어가 바로 다바크, 바로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보게 됩니까? 룻은 지금 알아요. 상황이 시어머니 따라가면은 자기가 전혀 모르는 땅에서, 베들레헴 땅에서 자기가 전혀 모르는 백성들과, 그러니까 앞으로 살 길이, 고생길이 뻔한 겁니다. 자기 고향 땅에 남아있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오르바는 그 지혜로운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룻은 다바크, 어머니와 연합하여서 고생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룻이 연약한 자, 이 헤세드는 연약한 자에게 베풀어 주는 거거든요. 룻이 연약한 자가 아니라 여기는 지금 나오미가, 할머니, 그 어머니가 연약한 자예요. 그 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룻에게 헤세드를, 긍휼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연합함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 나옵니다. 연합은요, 그냥 편한 길이기 때문에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 붙어 있으면 좋기 때문에 그래서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과 연합하면은 나에게 많은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붙쫓았더라. 바로 연합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여호와와 연합하였다는 것은요, 그냥 종교 생활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불리한 순간 속에서도, 모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다바크 야훼, 하나님과 연합하였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바크 야훼, 그게 하나님 여호와께 연합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연합의 정말 중요한 기준입니다. 히스기야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떠난 때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땅에 가득했던 때입니다. 그의 모든 선조 왕들은 우상들과 연합하였습니다. 물론 성경의 몇 명의 왕들은 이제 아세라와 바알을 없앱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이 완전히 없애지 않은 것을 꼭 그 흔적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산당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산당은 없애지 않았더라, 이 말씀이 꼭 있어요. 우상 척결한다고 나섰지만 산당만큼은 못 없애는 거예요. 너무 그게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못 없앱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산당까지 없앱니다. 수많은, 솔로몬부터 수많은 왕들이 히스기야까지 산당을 없애지 못하고 다시 그 우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우상에게로 나아가는 그러한 걸음들이 멈추지 않는데, 히스기야 때 바로 여기서 산당을 없앱니다.
왕들이 우상과 연합하고요. 솔로몬에게도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솔로몬은 누구랑 연합합니까? 보면은 여자들과 그 수많은 첩들과 후궁들과 연합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연합이죠.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보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것을 행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걸 배운 적이 없고 그런 걸 본 적이 없고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죠. 여러분, 김연아가 굉장히 대단했던 선수이지만 그의 코치가 외국 사람이고 우리보다 훨씬 수준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르친 거예요. 박지성이 대단했던 선수지만 유럽에 갔기 때문에 그 정도 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 배우지 않은 것을 행하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보지 않고 배우지 않은 것을 행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겨도 나는 보지 않고 배우지 않은 우상을 척결하는 일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보지 않고 배우지 않았던 산당을 없애는 일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5세의 왕이 된 다음에 산당을 제거하고 모두가 벌벌 떨면서 귀하게 여겼던 그 놋뱀, 모세가 세웠던 그 놋뱀을 쳐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느수단이라고 오늘 말씀 보면 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신 다음에 이거 느수단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말씀을 찾아보니까 성경에는 주석에는 느수단이라고 불렸던 놋뱀을 없앴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것을 부순 다음에 느수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느수단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놋조각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히스기야는 이 우상을 없앤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놋뱀 대단한 것 같지만 이거 놋조각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을 부순 다음에 이거 그냥 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아세라를 부신 다음에 이거 그냥 나무야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부신 다음에 이거 느수단이라고 외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통쾌하며 여기 얼마나 멋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들도 세상에 귀하게 여기는 거, 야 그거 그냥 놋조각이야, 그거 우상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들이 갖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용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한 분명한 태도입니다. 야 그거 종이 조각이야, 야 그거 사람일 뿐이야, 아침 안개 같은 거야, 느수단이라고 외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붙쫓아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붙쫓지 말고 하나님을 붙쫓아야 합니다. 룻처럼 멀고 험한 이 믿음의 길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연합함을 포기하지 말고 내 손해와 어려움을 감수하고 쫓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연합은 세상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배반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하나가 뭐냐면, 물론 오늘 말씀 다른 연합도 있어요.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거 이거 다 있지만 제가 시간상 다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하나의 중요한 작용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아수르 왕을 배반하게 되는 일입니다. 성경은 그냥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잘 지냈어라고 이렇게 동화처럼 쓰지 않죠.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의 현실은 아수르 왕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아수르 왕, 최고의 강대국, 그들을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이 아수르 왕을 배반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배반은 사실 실제로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죠.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 굉장히 좋았는데요, 바로 다음 절부터 어떤 일이 시작이 되냐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사마리아를 멸망시켜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면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였더라 다음 장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은 얼마나 떨리는, 이 배반이 일으킨 파장이 나중에도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하지 않았더라도 아수르는 어차피 침공할 것이고 어렵게 할 것이고 힘들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히스기야의 잘못으로 성경이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하죠.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요,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있는 복음서에서 삭개오를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삭개오를 이제 만나는 사건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영접하는 일과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잘못된 부분들과 결별하는 일이 함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적인 사건의 정의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거죠. 복음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인데 동시에 그 연합은 우리가 세상과 결별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과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과 연합하려면 세상의 잘못된 것들과 결별하는 일들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 진정한 동행이 아닌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과테말라에 미국에 있는 제가 섬기던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또 뭐 교회 권사님들과 어린 학생들까지 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과테말라는 정말 위험한 국가입니다. 가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식당 앞에도 총든 경비가 서 있습니다. 더한 것은 교회 앞에도 총든 경비가 서 있을 정도로 제가 좀 아이러니하고 마음이 아팠는데 굉장히 위험한 국가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닐 때에도 항상 조심해서 다녔습니다. 근데 첫날부터 저희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신 한 작은 그 과테말라 목사님이 계셨어요. 호수에, 여호수아죠. 조슈아인데 호수에라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참 아주 맑은 눈빛을 한 아주 순박한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과거를 들어보니까 무시무시한 목사님이더라고요. 교도소에서 아주 오래 계셨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요즘은 없는 DVD를 팔면서 복제,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불법 DVD를 팔면서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누가 찔러가지고 이분이 교도소를 가게 되었는데 자기가 돈만 주면 나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뭐 과테말라 그런 나라였나 봐요. 그런데 돈을 줬는데도 못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교도소에서 호수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회심해서 아주 좋은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오자마자 목사 안수를 나중에 다 받은 다음에 제일 우범 지역에 가서 가장 위험한 동네에 가서 이 목회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목사님의 에피소드 하나가 너무 기억에 남는데 이분이 이제 열심히 그 동네 청년들을 아주 맨날 범죄에 쩔어 사는 이런 청년들을 데리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정말 기도를 하게 되면서 변화를 갖기 위해서 너무너무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루는 이 사람이 너무 울고 기도하고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가서 물어본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자기는 정말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은데 자기 보스가 가서 사람을 죽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수의 목사님이 이 청년과 함께 또 기도를 뜨겁게 한 다음에 기도 안 하면 호수의 목사님 같은 분들도 무서워서 보스에게 못 가는 거죠. 보스를 찾아간 거예요. 이 청년의 보스를 찾아가서 단판을 짓는 거예요. 나는 목사고 얘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얘는 더 이상 나쁜 짓 안 하다. 너희랑 이제 끝이다. 결판을 내자. 단판을 짓자. 너희랑은 영원히 결별이다. 목숨을 걸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 보스가 그것을 용납해줘서 이 청년이 결별하고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주 귀한 청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주님을 쫄래쫄래 쫓아다니는 그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배반하고, 여기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배반한 것처럼 분명히 배반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연합은 자동적으로 반작용인 배반을 필요로 합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달리는 자동차가 달리는 기능만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멈추는 기능이 있어야 그것은 좋은 자동차입니다. 서는 기능 없이 달릴 수만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continuity, 연속성은 discontinuity, 비연속성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숙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안 믿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안 따라가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다른 것과 결별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 이 연합을 꿈꾼다면 반드시 단절에 단결에 우리가 물리치는, 배반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을 배반했다는 말은,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배반이라는 것은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전에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만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배반이 있겠습니까? 사귀지도 않았는데 무슨 결별이 있겠습니까? 아수르 왕에게 히스기야는 매여 살았던 존재입니다. 두려워서 잘 보이고자 항상 머릿속이 어지러웠던 그런 존재가 아수르 왕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면 할수록 그의 안에는 이 왕과의 관계가 멈춰야 한다는 것을, 이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와의 관계가 멈춰야 한다는 그러한 감동이 온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은 이렇게 배반을 하고 섬기지 않았다. 그 전에 섬겼다는 말이거든요. 섬기지 않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합할수록 내가 지금까지 섬기고 지금까지 불안해서 그를 붙잡지 않으면 내가 끝날 것 같은 그러한 존재들을 바로 결별하는, 배반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반하면 우리가 무너질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연합한다는 단어가 영어로는 이제 hold fast인데요. hold fast는 원래 네덜란드 말에서 houdvast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용어들은 잘 모르는데 이 용어가 원래 항해 용어래요. houdvast는 무슨 말이냐면, 풍랑이 왔을 때 배가 이제 큰 파도의 충돌을 앞두고 있을 때 houdvast 하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선원들은 급히 물건들을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물건들을 막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물건들을 싹 버리고, 그리고 배의 줄을 꽉 잡는 것, 이것이 바로 연합, hold fast, 꽉 붙잡는다, 붙쫓는다. 그리고 바로 그로 말미암아 그 배가 파도에 뒤집히지 않고, 큰 충돌이 왔을 때도 선원들이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그러한 바로 용어가 바로 hold fast, 연합이라는 영어의 단어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하는 중요한 원리라는 생각을 다시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줄만 꼭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줄 꼭 붙잡아야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에게 있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빨리 버리고 우리를 가볍게 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가볍게 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꼭 붙잡을 때 그 연합 속에서 우리는 풍랑을 지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연합은 열매를 맺는다입니다. 연합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구약의 복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이제 시편과 잠언에서 복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형통입니다. 형통하였더라. 오늘 말씀에도 그런 은혜의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 형통이라는 거죠. 벌써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형통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형통은 아무 문제 없는 그냥 평안한 삶, 아무 일 없는 평안한 삶이 형통이 아니라 어려움이 닥쳐와도 환난이 닥쳐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스기야가 형통하였기 때문에 아무 일이 안 생깁니까? 아닙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계속 넘어가다 보면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요, 심지어는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형통함을 얻게 되어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형통입니다. 근데 저는 이 형통만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신약에 형통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로 나올까요? 신약에도 물론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형통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조금 바꿔서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죠. 5절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연합이잖아요. 너희가 나와 연합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연합의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우리가 연합하면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은 원리 속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열매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면 형통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저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갖게 된 열매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모릅니다. 그걸 반드시 여러분이 증명해 가셔야 합니다. 발견하셔야 되고 깨달으셔야 되고 그것을 사람들 가운데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열매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맺게 되는 열매가 무엇인지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힘들고 괴롭지만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제게 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며 모든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더 크게 임하는 평안이며 작은 일들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성취감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며 내일과 미래를 꿈꾸고 기대하게 하는 소망입니다. 이 열매는 일부분일 뿐입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다면 떠나지 아니하고 꼭 붙잡고 붙쫓고 그리고 우리의 것을 결별함으로 주님을 따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은 열매를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는 동행 실천,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좋은 것들만 붙잡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과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주님을 붙잡은 그 손을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항상 행위가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많은 것을 생각하지만 우리 행위는 여전히 참으로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가르쳐 주셔서 주님과 연합함을 시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실천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연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